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사람인 미스라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사한 미스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강산한 미스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그 사람 미스라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한동안 한국사에서 유행했던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아재 그리고 꼰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아재와 꼰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아저씨들을 이제 상징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 세대는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잡지인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지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20대들이 생각할 때 아저씨의 나이 기준은 어느 정도냐? 라고 했더니, 네, 안타깝게도 40이 넘으면은 이들은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름 요즘 이제 40대들도 되게 젊게 옷을 입고 젊게 생활하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20대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아저씨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옷차림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골프 티셔츠에 배바지를 입은 모습을 다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샌가부터 이 골프 티셔츠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1위가 압도적으로 뱃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술과 담배, 그리고 아재 개그, 그리고 네 번째 원빈이 나와서 굉장히 좀 슬픈 결과가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아저씨 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재와 꼰대에 대해서는 이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소통의 유무에 따라서 아재가 되기도 하고 꼰대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저씨 그룹이지만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거나 최소한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은 아재가 되는 거고, 그런 자세 없이 그냥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라떼는 말이야. 이게 원래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느냐고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더 가가지고 라떼 is horse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라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요, 사실은 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관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저씨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아저씨들이 꼰대가 되지 않고 아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만약 우리가 아저씨인데 그 20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하는 문화를 즐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아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 먼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저씨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아빠가 되어달라라는 답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본받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 그리고 직장, 사회에서는 정말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경청해주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노련함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이 없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알려주며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바로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세대가 이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그들이 갑자기 확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앙의 기초를 어느 정도 유지해가는 기간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세상과 비록 타협은 어느 정도 할지라도 결코 이 신앙의 기준은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타협 이곳에서는 물러서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 이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곧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부모 세대가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곧바로 타락하여서 그 불신앙의 길을 쫓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그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족속은 사실 가나안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 지역이 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저 지역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족속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저기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 멀리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요지마다 정복은 하는데 완벽하게 점령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제 저 이스라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떠하든지 저 멀리 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니,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서 8년간의 이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처음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사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자기들이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서 정복하고 일궈낸 땅에 그저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멀리서 이방 민족이 찾아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만나니까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였었는데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은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해서 그 소산물을 얻는 세대였습니다. 구름기둥 대신에 지붕을 또 불기둥 대신에 난로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들이 살아간 시대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서 흔적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갑자기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 그들이 당황해하며 이 젊은 세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무너져 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경험 없는 세대의 모습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세대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원과 재정은 이제 감소하고 있고 수많은 이단과 또 대체 종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제 교회 내적으로는 인본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들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대는요, 이런 도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만난 이런 침체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청년 사역자 세미나를 갖다가 아주 인상적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연하셨던 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고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청년부를 이끈 경험이 한 6년 정도 이끈 경험이 있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6년간의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를 하고 있던 청년 리더 20명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겠다. 왜냐하면은 6년간 함께했던 그 청년 리더들이 그것도 가장 열심인 그 리더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야 우리 교회는 곧 부흥할 것 같다. 실제로 이 교회가 1년 만에 비전 교회의 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2년 차부터 이제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막 터지기 시작했고요. 개척 3년 차가 되었을 때 함께 왔던 청년 리더 20명 중에 10명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전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교회가 다시
이제는 그 월세, 매월 내야 하는 월세조차도 고민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이 불안정한 삶, 특별히 이성교제, 이게 청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서 인원이 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분석한 게 첫 번째 원인이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었던 리더들인데 이 리더들이요, 큰 교회 생활만 해보다 보니까 개척교회 생활은 전혀 생각을 못 해봤던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것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풀숲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개척해서 이 교회에 왔더니 더 이상 교회가 풀숲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면에 나서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 그런 피로감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기대하면서 맡겼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반납하고 끊임없이 조연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경험 있는 리더가 없는 것이 너무나 뼈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따라 나온 이 20명의 청년들이요, 그 큰 교회에 청년 리더급을 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차가 되던 해 이 당회를 하는데 그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 교회에서 리더까지 했으니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결국 이 교회 문제는요, 리더십의 부재였지만 오늘의 이 뼈아픈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동일하게 이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겪던 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바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재 정도로 생각했던 잊혀진 한 영적 리더가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결속시키고 이 전쟁터로 앞장서 나가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리더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조카로서 모두가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하였던 그 기럇세벨을 앞장서서 나가서 점령한 용사 중의 용사이자 전략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온니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마지막 세대의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없는 세대 가운데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은 그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될 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게, 그렇게 위대한 용사라며 아니 8년 동안이나 이렇게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 8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온니엘은 이 8년 동안 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온니엘은 나이 때문에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이제 장인 어른이자 또 그의 삼촌이었던 갈렙이 드비를 점령하러 올라갈 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온니엘이 그 전쟁을 나설 때 나이가 대략 한 40살 정도, 그러니까 40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세에 기랴세벨과 드빌을 점령했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10년이 지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이후로 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대략 한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80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모세가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나이가 바로 80세였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걱정하지만 내 힘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온니엘도 민족이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지 하고 뒤로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뒤로 빠져서 지내던 어느 날, 한 8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사기 3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온니엘의 그 가나안 정복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음 세대와 함께 싸울 수 있을까? 그는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셨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의 나이 대략 88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물론 아마 이 전쟁 가운데 온니엘이 직접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나 그의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그 역할대로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체험을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또한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자 마침내 그 8년 동안 지배하였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점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전쟁을 망설이는 이에게 성령으로 격려하시고 결단하게 하신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나의 하나님 경험은 다음 세대와 함께할 때 더 큰 역사가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줄어들고 상황은 다 어렵고 수많은 도전 가운데 응전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은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진짜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바로 롤모델로 삼아서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영적 어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리더, 영적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뭐 좀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건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사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장사를 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일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즉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자 평범했던 그 인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온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교회에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난 인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뒷일은 다음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좀 쉬어야지, 나는 뒤로 물러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온니엘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아직 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싸우라 말씀하시니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하나님 경험은 대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전에 먼저 하나님 경험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나도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추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을 추를 써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것은요, 시설이나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외부적인 그런 도전이 많아서도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체험으로 이끌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음 세대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 경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삶의 체험이 없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체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온니엘과 같이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체험으로, 하나님 경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충만하게 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